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주까지 그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갔는데 좀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노동자로 일꾼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20년.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요 거기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속에 그 목적이 있었지만 그 노동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속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면서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요 야곱은요 정말로 어떻게 버텼을까요? 눈물로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버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난 부분을, 거친 부분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품을 서서히 깎아내고 그렇게 또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야곱의 그 20년의 그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웠고요. 그리고 책임을 배우면서 야곱의 삶이 인생이요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깨달음은요 그를 돌아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가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그가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그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분명한 깨달음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고난, 그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연단은요 우리 인생을요 깨어뜨리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깊은 손질의 과정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변한 순간은요 고난이 끝난 그 후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자리였던 야복강,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할 때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요 처음으로 무엇을 내려놓냐면요 자신의 어떤 그 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그 어떤 그 부서짐과 그리고 항복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복강의 그 씨름, 야복강에서 그 천사의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인생의 그 야복강, 홀로 있는 그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그 야복강 앞에서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그 기쁜 손길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소유,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들고서요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외삼촌 라반과 또 다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 야곱이 홀로 고독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가족하고 제 소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먼저 이제 보냈어요. 먼저 다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야복강에 남았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오늘 그 얘기를 보면은요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요 정말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을 뽑으라면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가 뽑으라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그 재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그릇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그 축복권,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였던 그 리브가와 함께 계략을 꾸몄어요. 나쁜 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는요 번번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했습니까? 10번이나 바꿨다고 했어요. 그 임금을 바꾸는 그 외삼촌과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요 최대한 발동을 해가지고요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얻게 하려고 그 꾀를 발휘했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늘 어떤 삶이었습니까? 남을 속이는 삶이었어요. 사람과의 그 계산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 그냥 그 야곱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이미 어디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재산을요 계속해서 불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의 이 밤, 이 야복강의 밤에는 그를 더 이상 그 꾀를 부릴 수도 없었고요 누군가를 앞세울 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도 벌써 이미 앞에 다 보냈습니다. 재산도 다 앞에 보냈어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지식과 능력도 이 상황을요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 밤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외로움의 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비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자리,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 선 자리에서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한계하고 마주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로요 그렇게 이끄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던 것들을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던 그런 마음을 끊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끝내 그래서 우리를요 아무것도 없는,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홀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홀로 서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그 외롭고 버거운 상황에 그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누구든 내가 그 기대고 싶고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홀로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요 억지로 그렇게 고립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홀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1대1로 만나면은요 그렇게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리가 되잖아요. 그 무리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막 돌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정, 여러분 우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이 선동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선동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정말로 나이스한 사람, 정말 정말 저 사람 닮아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정말로 그렇게 홀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모습,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고 오직 야, 너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름은요 단순하게 어떤 그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충돌하는 영적인 씨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정말로 깊고도 치열했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야복강의 그런 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 이 시간이 없이는요 진짜 변화도 그리고 진짜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그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섰습니다. 그 외로운 밤, 그 고독한 밤에 그는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꾀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요 홀로, 나 혼자 그 홀로 그렇게 그런 자리로 이끄십니다. 홀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요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버티기 힘든 이 버거운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고요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정말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정말 길 잃은 것 같은 그런 야복강의 그 밤을 여러분 지나고 있으시다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 천사의 그 씨름이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냐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그냥 야곱의 그 이름, 야곱의 신분을 그냥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자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안 들려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그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그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그 삶을 정의했었던 그 낡은 그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는요 저는 야곱이니이다라고 자신의 그 이름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냥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야곱에서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존재,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요? 사기꾼의 삶을 살아왔어요.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와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요, 속임과 그리고 꾀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요 변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야복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우리들의 그 옛 이름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삶의 방향을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 세상이 부여한 이름, 죄와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것 같은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만, 그냥 야곱에게만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 실패하고 좌절만 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나는요, 나 스스로에게 붙였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늘 움츠러들고 있을 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나는 실패자라는 그런 이름,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이름들이 우리가 예전에 불렀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세상이 준 그런 실패와 자격이 없음과 연약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이름,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내가 너를 붙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패배자라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그냥 매일 그냥 루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늘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막 씨름을 했어요. 씨름하고서 하나님은 놓아주지 않으니까, 야곱이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엉치뼈를 친 거예요. 그래서 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그날 밤 이후에 야곱은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절뚝발이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표가 된 거예요. 그는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야복강을 떠났지만 이전과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렇게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남은 그 절뚝거림, 이 절뚝거림은요, 그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절뚝거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남았었던 그 절뚝거림의 그 흔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내 힘과 내 깨로 살아왔었지만, 그런 내가 그 과거를 끊어내는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절뚝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 존재로 거듭난 그런 표가 바로 이 절뚝거림이었어요. 그럼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 그런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나아갑니다. 상처는요, 때때로 우리를요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은 때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표,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절뚝거리게 하는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 상처가 있어, 감추고 싶은 그런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여러분이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절뚝거리라도 상관없어요. 절뚝거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라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는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야곱에게는요 어떤 상처였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였어요. 야곱이 상처를 안고 그렇게 평생을 절뚝거림의 그 인생으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우리 또한 그 상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새 인생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요, 우리 각자가 나 홀로 그렇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난과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요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면은,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그걸 회피하려고 해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말로 그 문제 앞에서, 문제 한복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런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과거의 어떤 그 실패나 상처나 아니면 그 세상에서 그 더 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기는 자. 여러분,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려서, 우리가 그 말씀에 뿌리 내려서 정말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요 실패자밖에 될 수 없어요. 패배자, 아무것도 못하는 자, 연약한 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뿌리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요 은혜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흔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신 증거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쩔쩔거리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의 상처도 그 은혜의 증거, 그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옛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씨름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는 상처 입었어요. 상처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자신의 이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했어요. 그 상처를 자신이 평생을 절뚝발이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는요 끝까지 그 자기가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드셔서 우리를요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도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나 홀로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그리고 지금의 상처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회복과 변화의 통로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인생. 그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그 인생,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을요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연단의 그 시간조차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임을 그렇게 깨달아